아주 오래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에 기계 설비를 제작해 납품한 업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설비가 뭐였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거래처에 거래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는 어음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기계 설비를 발주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기계 설비를 구매하겠다는 원안 품위가 결제가 되고 나면 발주가 되고 그러면 기계 제작을 해서 납품하고 검수까지 마치면 그 업체에 돈을 주는 지출결의서가 작성이 되고 그게 결제가 되면 이제 격리부서로 넘기는데 그 다음부터는 격리부서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격리부서는 서류가 넘어온다고 바로바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회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을 해서 언제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출결의서가 격리부서로 넘어가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를 제작해서 납품한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이 협력업체 대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제 주선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발주기업이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발주기업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공장에 기계 설비를 제작할 그 기업이 무사히 설비를 납품해서 검수까지 마친 다음에 지출결의서가 결제가 되고 격리부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업으로서는 발주한 부서에 대금 독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발주한 부서가 바로 제가 근무하던 부서였기 때문에 그런 전화, 독촉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에는 대금 지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격리부서에 가서 언제쯤 결제가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전화를, 독촉 전화를 몇 번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그 기업의 담당자가 저하고 접촉했던 그 담당자가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격리부서장을 만나서 우리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을 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격리부서장도 그런 부탁 한두 번 받아보겠습니까? 돈 빨리 달라는 부탁 수도 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러려니 하면서 그 기업의 부탁을 넘겼을 겁니다. 그때 격리부서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담당자가 우리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격리부서 소파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대금 달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신문도 보고 가져온 책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격리부서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격리부서장이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제발 저 직원 좀 보내도록 하세요 좀. 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가지고 저 회사 사정도 있는데 좀 어떻게 가주시면 들었을까요? 씨알도 안 맺겠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야 우리가 좀 제발 가주십시오 그랬으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갔다 하면 거기 앉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이 버티는 날수가 늘어나니까 조급해진 거는 누구였을까요? 격리부서였어요. 결국은 격리부서에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격리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 임원에게 보고됐을 것이고 사장에게 보고됐을 겁니다. 현금을 빨리 달라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음을 빨리 발행해달라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냥 지급해 주시오라고
허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본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잠잠히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있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 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당히 묵직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024년의 첫 주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부분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한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서 있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겠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서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히 서 있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서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넓다란 바위를 가리키죠. 든든한 기초를 상징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죠. 요새,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 그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원수들, 또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자들, 가문일설로 속이려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벼락이 막 넘어집니다.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인인 자신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서 있겠다고,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만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 있겠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한 해인 2024년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걸어야 할 2024년은 어떤 길일까요? 꽃길일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덕담을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계속되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꽃길만 계속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TV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다 멋져 보이죠. 하루하루 그냥 행복이 넘치게 살아가고 있죠.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살아가는 것은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2024년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꽃길도 있겠지만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며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뻥 뚫린 길도 있겠지만 늪지대를 만나서 꼼짝도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쁜 일을 만난다면 그 기쁨을 만끽하면 될 테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저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게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게 있는데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룰 수 없는 일, 그 일에 아등바등 매달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에 버거운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이 아닐까?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인생인데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제멋대로 사는데도 잘 된다면 그게 오히려 위험하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끈이 떨어진 연은 바람을 타고 제멋대로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속절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하는 것처럼 곱비 풀린 망아지는 천방지축 날뛰다가 천길랑 떨어져 죽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이름난 농구 스타가 은퇴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농구 코트를 누비면서 맹활약한 이 선수,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릎 연골은 다 닳아서 뛰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한창 때에 비하면 그의 몸은 둔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노련한 농구 선수들은 바스켓을 향해서 이렇게 볼을 슛을 할 때 손에서 공이 나가는 순간 이 공 슛이다. 바스켓에 들어간다. 아니면 빗나갔다. 이걸 금방 안다고 합니다. 수도 없이 해봤기 때문에 느낌으로 감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은퇴 경기에서 이 선수가 슛을 하는데 이거 빗나갔구나 생각한 볼이 신기하게도 바스켓을 향해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 선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 볼을 가져다가 바스켓에 이렇게 넣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확인해 보았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거 떨어진 모양이다. 축 처져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등짝을 탁 치면서 축하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떨어졌어 라고 기죽어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맨 앞에 장학생 명단에 내 이름이 있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뱉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면서 날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여쭤봐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면서 고집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거라면서 만욕을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미련한 존재일 뿐임을 깨닫는 게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혼자 그걸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를 옆에 모셔두고도 고군분투할 것이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읍내 시장에 가시는 날은 신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를 꼭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실 무렵쯤 되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놀면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짓궂은 마을 어른들이 어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 엄마 기다리는구나. 네. 너희 엄마 너희들 놔두고 도망갔다. 다시 안 와. 그런 말을 들으며 눈물이라도 글썽글썽하면서 울기라도 해야 어른들이 재미가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도망가지 않아요. 아니야 임마, 오늘 아침에 엄마 시장 갈 때 아저씨 만났는데 너희들 두고 너희들 아주 지긋지긋해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거짓말 마세요. 어린 제가
어른들의 농담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엄마가 우리를 떼어놓고 도망가면 어쩌지? 라고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 광야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지 많은 무리들이 벌써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해가 뉘엿뉘엿 쳐서 저녁때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성경을 보면 남자만 5,000명.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건장한 남자만 세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은 되었을 큰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스러기를 거뒀는데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 무리들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베스다 광야에 남아서 기도하시기로 하셨고 제자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배 반대편으로부터 불어왔습니다. 배를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제자들에게로 왔는데 어떻게 하는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밤 4경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깊은 밤에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 맞서면서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다가 저 뒤에서 머리를 걸어오는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기적과 같이 거짓말처럼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마가는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대시던 일, 즉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벳세다에 남아 기도하고 계셨지만 얼마든지 그들을 지켜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벳세다에 남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까? 실패도 없고 오직 성공만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더라도 오로지 성공만 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말았고,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할 만큼 심각한 신체 질환으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도 하나같이 많은 고난을 만났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모든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한번 당해봐 라고 내리시는 벌입니까?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세상이 타락해서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별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냐고 따질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고 그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 농구계를 주름잡던 이충희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슈퍼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인사성이 없다는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시력이 좌우 0.2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m가 넘으면 상대방이 누군지 또렷하게 식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런 시력으로 어떻게 농구선수 생활을 했지? 그런데 이분 역시도 바스켓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였답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부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슛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충희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슛은 눈이 아니라 느낌으로 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어렴풋하게 보이는 바스켓을 향해서 슛을 날리는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저기에 바스켓이 있다 생각하면 쏘면 백발백중이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골프 선수 세르지오 가르시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공을 치면 눈을 뜨고 칠 때보다 자유로운 느낌으로 일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공을 치는데 그 공이 홀컵에 빨려 들어갔다면 그 선수 역시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눈을 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목표를 마치 보인다고 믿으면서 공을 쳤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물로 펼쳐놓으신 2024년 갑진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셋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힘차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